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게끔 만들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해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정말 주목하는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그리스도. 계시록의 주제도 교회와 그리스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분별과 구별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분별의 시대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이 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전의 영광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시 대규모의 부흥 집회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어서 분별하는 퀴즈라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자, 열처녀 비유를 한번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신랑이 생각과 상식대로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더디 온다는 거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느 시점에 좀만 빨리 왔더라면 생각대로 좀 원래 오는 시각대로 오면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더디 오게 되니까 이제 분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인간 상식이나 어떤 그들의 패턴대로 간 게 아니에요. 더디 왔다라는 거거든요. 더디 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디 가니까 생각지 못했던 시간, 상상 이상의 시간, 자기들이 준비한 너머의 시간, 그 시간,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분별의 방법이 더디움이 있더라 이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버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디 오고 있다. 우리 상식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 뜻, 자기 계획, 관습, 습성, 판단, 상식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끝까지 충성과 성실함.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상식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습대로, 우리의 상상대로, 우리의 그냥 아니란 태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어렵게 얘기해요. 부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때요? 낙타에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힘들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라. 발 하나 없어. 다리 하나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라. 좀 심하면 심하다는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얘기하셨다. 영생을 얻는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신랑이 더디 오는 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다시 말하면 억울해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믿음생활 끝까지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깨어 근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뭐다?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더디 오는 것 이상으로 더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분의 기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란 말이죠. 그걸 뭐라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게 너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1장 기독교 신앙 형성에 대해서 또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형성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라.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누구나 얘기하고 TV에서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을 내가 갖는 건 어렵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약에도. 그런데 여러분, 거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적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쉽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설교가 말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사업 번창을 하고 내 뜻대로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거치더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쉬운 것이 아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행복하고 꿈 이루어지고 무사태평, 무병장수 이런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꿈을 이루라, 형통하라, 복을 받으라 이런 얘기하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복을 못 받거나 경제로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식이 뜻대로 안 돼버리면 전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가 같이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뭐 교회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어려워도 신이 너희들을 돕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충격입니다. 그 대사를 쓴 사람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나 이것만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안 들어줬대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수하면서 산다. 이런 개념을 갖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에게 복받는 종교, 무사태평한 종교, 잘 되는 종교, 헌금하면 잘 되고, 봉사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버리면, 환란이 오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뜻대로 지금 뭔가 환경이 풀리지 않고 문제가 자꾸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기독교를 떠난다든지, 자꾸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버리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뭐 내 뜻대로 이뤄달라. 안 이뤄주면 내가 하나님 보복하겠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TV가 문화가 문명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면 일을 가는 거야. 억울하다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억울하다 이거.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어떻게 된다?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지 어떤 종교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뭐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이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건 뭐다? 샤머니즘적인 거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이 무당과 같이 뭐 귀신과 같이 그런 어떤 절대로 근거 없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가짜들이다 말이죠.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종교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느냐, 여기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순교하는 것도요.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영원한 나의 구세주다라는 어떠한 신앙 고백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니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하나를 붙들고 목숨까지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를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이루는 거에 목숨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처단하겠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된다?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신앙이 어느 정도냐?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게끔 만들려면 그 신앙, 기독교 신앙을 말씀으로 형성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신앙, 가짜가 돼버리고 만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말씀 위에 세운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 여러분 그것들을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 개념이 뭐냐? 성경 혹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기록한 이 성경이라는 건 기독교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6세기에 여러분 기원전 600년 전에 중국의 노자가 도덕경을 썼어요. 그 인간의 욕구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며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원전 6세기에 써놨다. 그런 내용들을 따라가는, 도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노자가 썼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모두가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이 신앙을 세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 뭐냐?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 현상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잠시 머무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목숨보다 중요한 진리의 내용 하나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그 확신하는 어떤 내용들,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하디 귀한 그런 진리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 알고 확신하고 새기며 그것을 삶의 희망과 능력과 기쁨을 삼을 뿐더러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목숨과 바꿀 만큼의 거대한 힘이 있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신념, 신앙, 이런 것들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체험을 하고 병이 났거나 환상을 보고 환각을 하고 환청을 듣는 거, 그걸로 견디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 꼭 기억하는 건 아담의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 자체의 죄성이 뭐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최초의 아담의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충성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문명의 정신 사상이 뭐예요? 꼰대 문화, 거절. 그래서 니체가 세워놓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전통, 관습, 종교, 말씀, 율법을 제거하고
인간의 욕망이 신이 되게 하여 그 뜻대로 마음껏 살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의 사상이라. 모든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기본 개념은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 가치, 어떤 진리, 뭐 절대적인 선, 이런 개념. 선이 뭐예요? 내 뜻이 선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그 나라고 하는 중심성에서 내 욕구 충족이 지금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주는 문명, 정권,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신,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선이라고 여겨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종교, 신, 율법을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금지하는 금지를 금지하라. 이것이 바로 이 네오막시즘의 시작이라고 내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 68혁명의 시작이 바로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라.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부터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독일의 이 유물론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현대 문명 속에 다들 인간을 향한 금지하는 법, 그 금지하는 법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능하게. 그게 프랑스 올림픽. 지난번 프랑스 올림픽 때 뭐였어요? 바로 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드래그 퀸을 바로 오프닝을, 그것을 세레모니를 바로 드래그 퀸으로 해버리는 게 프랑스 이 올림픽이었다고. 전 세계 사람들 모아놓고 드래그 퀸,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허하라. 이것이 바로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인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 문명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도 뭐예요? 나에게 내 욕구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어떤 범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대통령이 정가 5범이다, 국무총리가 정가 6범이다,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득을 줄 거냐, 저 사람들이 나를, 내 욕망을 충족하고 내 기쁨을 줄 거냐에 대한 욕구 욕망, 반짝이는 그 말초 신경에 자극되는 것들이 선인 거지 절대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음주운전 3번 했으면 저 사람도 나쁜 사람, 이 사람도 나쁜 사람, 그게 아니에요. 같은 개념으로 안 봐요. 우리 강정호, 그 메이저리그 강정호가 음주운전 3번 했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나서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뭐 유예해서 집행유예인가 해서 미국 갔는데, 미국 갔나? 이거 여러분 안 됐죠. 다시 복귀를 하려고 또 한국에도 올라 그랬어요. 한국에 올라 그랬더니 여러분 댓글이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음주운전했는데 전부 다 아무렇지도 않아. 다 괜찮대. 강정호 하나 죽일 때 얼마나 달려들어서 얼마나. 연예인 하나 음주운전, 어떤 사람은 죽여놓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 문명과 사람들 속에는 절대적인 개념,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개념이 없다고.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묻어버리고, 이런 개념들이 자기에게 어떠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그게 68혁명 이후에 인간을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나를 제한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야. 바로 아담의 죄성이 인간이 깊숙이 들어간 그것이 문명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아담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것에 대한 제한의 욕망, 그것에 대한 불편함, 불평, 원망, 이런 것들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이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했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은, 이 문명도 그렇지만 인간 본성 속에서 뭐 한다? 부모님 말도 안 들어,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문명이 뭐냐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문명과 교회와 모든 사회가 뭐 한다? 가르치지 마라, 명령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아이들을 제한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법을 말하지 마라, 아이들을 제재하지 마라, 벌칙 주지 마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허하라. 이게 바로 학생들 인권 조례 아닙니까?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뭐 규칙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칙을 정하지 마라. 그 반에 있는 그런 규례를 만들지 말아라. 모든 걸 만들지 마라. 원하는 모든 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선인 거지.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마라. 그게 바로 인간 죄성이란 말이에요. 인간 죄성. 뭐든지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아담의 이 분출된 욕구, 욕망에 대한 불평을 이용하여 사탄이가 유혹을 해서 그래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이유는 너 잘 될 수 있는데 못하게 너 못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 아담이 그 영지주의가 뭐합니까? 그 뱀을 섬기는 문명, 뱀을 섬기는 문명. 왜? 뱀이 선한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걸 허하고 있는 인간이 원하는 원리 원칙, 이 시크릿의 법칙, 당김의 법칙을 가르쳐준 그 신, 그 뱀이 우리에겐 진짜 신이야. 뱀이 오르고스야. 그게 바로 진짜 신이고 그 저급한 하나님, 우리를 제한하는 그 신은 마땅히 없어져야 돼.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 니체가 진짜 위대하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이 니체는 위대하다. 기독교의 신, 우리를 제한하는 이 말씀을 제한하는 신은 죽었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거, 누구의 제한법, 누구의 명령, 누구의 잔소리, 가르침, 훈계, 책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악으로 날 제한하는구나. 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체벌해서 나의 자존감을 뭉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가는 게 사탄의 이 영인 거예요. 이걸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이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애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애를 혼냈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를 혼낸 선생님이나 그 학교나 그 교육청, 대통령까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어떻게 우리 애를 건드렸다? 그건 나에 대한 도전이요. 집안에 대한 욕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다. 아이를 나무랄 수 없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나무라? 누가 감히 왕의 DNA를 가진 내 아이를 누가 감히 혼낼 수 있느냐? 나 외에 어느 누가 이것을 혼낼 수 있느냐? 우리 선생님,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저 교육청 없어져야 돼. 대통령도 없어져야 돼. 감히 우리 자녀 왕의 DNA를 건드린 자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문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래서 교육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교육권. 가르치거나 명령하거나 하진 않아요. 단지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이런 게 있어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이 알아서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야. 몰라? 혼내. 이런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 도덕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도덕의 선, 여자의 성에 대한 이야기 이걸 다 명령할 수 없어. 넌 남자야. 이런 명령을 하면 안 돼. 규칙을 정하면 안 돼. 여자는 여자야. 이런 규칙, 이것도 규칙이다 이거야. 그런 걸 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런 규정, 규칙, 규례, 진리 같은 걸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 땅이야. 뭐 저기는 하늘이고 여기 땅이 저기가 땅일 수 있고 여기가 하늘일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이 땅에 있는 진리라는 거 하는 걸 모든 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규정하는 진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했냐. 진리를 말하기 어려워요. 지옥 얘기, 천국 얘기, 규정된 어떤 진리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진리를 말하면 안 돼. 진리를 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행복한 원리, 형통할 수 있는 원리 이런 것만 말해야 돼. 진리를 선포하면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은 독선이다 이거야. 독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교회에게 허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삐져버리는 거야. 진리를 얘기하면 뒤집어버리고 장로님들이 으쌰으쌰하고 뭐 진리를 지옥과 천국 불편하다 이거. 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규정된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한 곳이. 내가 이게 거룩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그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분대로 불러냈다 이거예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다. 구별되니 뭐다? 다르다라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의로운 백성들은 뭐다? 다른 백성들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문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으로 바르잖아요. 이 역청이 뭐예요? 그 당시에 뻘겠다는 거예요. 원래 원유, 그 석유의 찌꺼기 아닙니까? 그 석유의 찌꺼기를 올리면 시뻘건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역청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새 속이 들어올 수 없는, 세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것이 바로 바구니,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 이 테바 속에는 이 모세가 이 강 위에 띄워졌던 이 바구니가 테바 아닙니까? 바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역청으로 발랐기 때문에. 이 바구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바구니가 어떻게 물 위에 뜹니까? 역청으로 발랐기 때문에. 석유 찌꺼기, 시꺼먼 게, 그 고대 근동에는 이 석유라는 게 이게 나와 있어 시꺼멓게 돼 있지만 그 원유, 그 흘러가는 그 원유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시뻘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유를 바른다라는 개념이 예수의 피보혈을 상징.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르침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에 교육을 받고, 교훈받고, 책망. 여러분 그래서 책망,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 해야 돼. 이것을 거부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 하나는 뭐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잊으시면. 그러니까 말씀을 하든 책망을 하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도 뭐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정말 기고만장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도 노년에는 정말 힘없는 노인, 그냥 할아버지였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 준 게 아니라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 연단과 그뿐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한 거다. 그래서 이 교훈, 말씀을 통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애를 혼내요. 안 혼내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에는 혼내라고, 오히려 뭐 자모니가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혼내야 돼요. 책망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쁘게 되라는 겁니까? 싫으니까 그렇게 해요? 아니요. 옳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은 선한 겁니다.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갖길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라. 별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 말씀 따라 사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명의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운다?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내 욕구 욕망의 성취를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찾아가는 거지 세상은. 근데 교회는 뭐다? 내 욕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양식이다. 이것을 느껴야 돼. 말씀이 없는 성도는 뭐예요? 이 양식, 정말 그 풍요로운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길가밭, 돌보리밭, 자갈밭, 가시가 있는 밭, 뭐한다? 좋은 밭. 그래서 어떻게 한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정말 아주 이 기름진 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에 따른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요. 세상에 어떤 그런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양식이고 말씀의 빛이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의 진리의 진리는 십자가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욕구 욕망이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고 그 사이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원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원인이 결국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새롭고 그 생명력이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한다? 정신적인 망상, 교만, 이런 악한 마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나를 버리는 거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아니야. 속으면 안 돼. 다 버리는 거야. 그 오해야, 오해. 인간 범죄 원인 최고의 근원에는 오해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그 뜻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오해, 이 땅을 만드는 오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서. 인간의 근원에는 오해가 자리 잡거든. 오해. 신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니체가 이 말씀이 인간을 제한하는 제한의 법을 해체하라.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거든. 오해. 아니라고. 그 말씀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말씀인 거지 너를 신이 못되게 하는 제한법이 아니라고.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지옥 가는 원인이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선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지 그것이 오해가 아니야. 근데 그 오해를 갖는 것이 이 땅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문명의 근원에 있다고. 오해. 말씀을 버려라. 하나님을 버려라. 전통을 버려라. 꼰대들을 버려라. 이 땅에 옛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버려버려라. 이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오해.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 그 가르침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그 뜻이구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라는 것이 실제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들어가서 남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에 있는 눈에 티를 못 보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십자가는 네가 져야 돼. 네가 너를 부인해야 돼. 자꾸 이 남에게 얘기하는 남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튕겨낸단 말이에요. 어디로? 남에게로. 그건 저 사람 얘기야. 그건 저 사람 얘기야. 이렇게 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듭남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지 않고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른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제사장들, 이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계명을 가지고 뭐한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악의 도구로 쓰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그래서 그 심겨져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교훈, 책망, 진리의 이 불같은 방망이가 나의 영혼을 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한 성도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한 신앙 못 가죠. 말씀의 방망이가 불같이 들어가는 자만이 온전한 신앙 같습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심령이 쪼개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말씀이 어떠하든 내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선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괜찮고 이 말씀은 받을 만하고 저 말씀은 안 받을 만하네. 여러분, 말씀은 권한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말씀은 다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훈련과 책망과 그 불같은 방망이에 심령이 안 쪼개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빗돌게 나가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말씀에 훈련받는 생활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생활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한다는데 그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씀으로 훈련받는 생활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진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를 키즈를 하시는데 여러분 결국에 어떤 자가 살아남아요? 말씀의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된다? 말씀의 신앙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신앙이 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지금은 뭐냐? 어떤 시대다? 순종의 시대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순종의 시대다.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눈도 엄청나게 왔죠. 눈보라가 엄청나게 쳐. 여러분 눈보라가 칠 때는 막 방송에 나와요. 뭐라고 해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외투를 잘 걸치세요. 여러분 눈보라가 칠 때는 똑바로 서 있으면 날아가요. 숙여야 돼요. 최대한 몸을 낮춰야 돼요. 웅크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위기가 찾아올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그래야만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득 차, 내가 내 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습니까?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워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전국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원리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팔복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바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왜요?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리스도로 채워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뭐다?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겸손해야지 된다. 겸손한 신앙이 이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한다? 겸손해져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얘기는 무엇을 전제를 깔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이 그 신 앞에 쉐카이나의 그 인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신앙을 가지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의 신앙은 누가 살아남는다? 겸손한 자가 살아남는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은 거. 여러분 보세요. 야생마 길들이는 거. 여러분 그 스페인에서도 소들 말이죠. 길들이는 거. 투어할 때 보면 길길이 날뛰죠. 이 야생마도 돌려갖고 모가지 걸어서 결국은 길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만들어내죠. 그걸 명마라고 하죠. 명마.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 훈련이 되어야 명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잘 달려요? 훈련을 잘 받는 사람, 훈련의 결과물이 명마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세상의 모든 걸 보세요. 훈련 받습니까? 심지어 스포츠도 쉽지 않아요. 손흥민 아버지 얘기도 있지만 이게 순종의 훈련, 터프한, 하드한, 와일드한 이런 교육과 훈련과 트레이닝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훈련을 통과하는, 연단을 통과하는 자들이 명마가 된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훈련을 통과할 때 와이미! 라고 하는 이 야생마의 와이미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명마의 이 왜 목에다가 이걸 채웁니까? 소의 이 왜 코를 왜 꿰입니까?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는 와이미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와이미 왜 나에게라고 하는 그것이 이 목이 딱 깨지고 코가 깨지고 이 머리가 탁 뒷덜미가 잡혀서 나 죽었어 하는 이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마라고 합니다. 그의 훈련의 결과물이다.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위험해요? 훈련되지 않은, 모가지가 풀려있는, 이 고삐가 풀려있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훈련하라. 그런데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훈련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 훈련은,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세요. 말씀 훈련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의 기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잘 타야 돼요. 그럼 말씀 훈련의 기회는 언제냐? 시험 들기 전이에요. 시험 들고 나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튕겨낸단 말이에요. 말씀 훈련이 가능한 사람이 언제냐? 어디냐면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근데 이 말씀도요, 이게 기한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찾아오고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딱 문이 닫혀요. 절대로. 기분 좋을 때는 받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땐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게 시험 전에 필요한 이유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교육이 들어간 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말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은 말씀에 세워진 신앙이고 그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려면 그 시험이 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말씀의 훈련이 딴 데 돼야 돼. 딴 데. 여러분 시험이 들어가는 순간 말씀은 금지됩니다. 들려지지 않아요. 굉장히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떤 통로가 닫히기 전에 이야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히기 전에 그 전에 말씀 훈련이 가능해요. 그거 외에는 안 돼요. 또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 완고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의 교육이 가능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잔소리하나 이런 생각 자체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수용 가능한 상태. 네, 맞습니다. 자기 주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고집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밖에는 교육이 안 돼요. 말씀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고집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자기 법이 생기고 자기 법이 생기면서 권한과 권위와 자리를 요구하고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천만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시작에 중요한 단계, 그 기간, 아주 짧은 기간에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훈련이 진행되면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어려움의 위기는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 아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훈련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곧바로 뱀이 나타나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이 아멘 하는 그 신앙. 그래서 말씀 훈련이 계속 진행돼야 돼. 말씀 훈련을 할 때 말씀을 통해 아멘 하네. 아멘. 다 받아야 돼. 아멘.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욕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면 바로 사탄이가 들어가요. 무조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유혹과 미혹, 할렐루야.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정말 매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얘기해요. 따라해볼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자꾸 나를 부인해요. 자꾸. 선입견이 생기고 주장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면 안 돼. 말씀이 뜻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것이 사고의 구조가 되고 원리가 되고 그것이 신앙과 원리와 인생의 모든 가치가 형성이 돼서 어떤 의심, 어떠한 외부의 공격, 위협, 유혹이 와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그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산에 갔을 때 어땠어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말씀, 세속에 대한 욕심에 대한 충동,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다 거부하는. 우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신앙.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지혜로운 신앙이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다. 말씀으로 우뚝 선 자가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말씀에 훈련이 된 자들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말씀에 어떤 든든한 그런 뼈대가 형성되는 사람만이, 말씀 위에 선 자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말씀으로 우뚝 선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것이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 지금 키질하시는 이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갈 뿐더러 마지막 시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정말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창세기 원리대로 말씀 따라오는 건 시험이고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한다? 말씀 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뽑아내는 역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탄의 이 엄청난 공격, 말씀의 근거를 싹 뽑아내고 말씀을 뽑아내서 심겨지고 열매가 못 맺도록 결국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든든히 서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인본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기질에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폭풍우처럼 일어나는 지금 이때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